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 백성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이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하여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6월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마는 2021년도 6월 마지막 강의니까 벌써 만 3년 햇수로는 이제 4년째지요. 오늘은 만 3년이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도 말씀드렸고 말씀을 전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사람이 정의가 누가 사람이냐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으로 말하는 철학과 강의가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과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으시고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을 제가 그동안 벌써 사람의 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도 한 150회, 160회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때 기독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겁니다. 그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그 영생에 대해서 올바로 하려면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뭐냐? 그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미완성된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첫사람이라. 첫사람. 바울 사도는 온전한 사람을 누굴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이 가나안 땅,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니까 이걸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흉년이 온다고 애굽 땅으로 가버리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왜 미완성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셨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해지는 것이 아담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목적이라. 그 목적을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얼마나 약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얘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뭐 대충 뭐 아브라함이 뭐 10년 들었으니까 뭐 이집트로 뭐 갔다가 당연한 거 아니냐, 10년 들었으니까 간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어떤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흐름을 그냥 겉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생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생수란 말은 땅을 깊이 파가지고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끄집어 나온 것이 미네랄 워러라고 그러죠. 미네랄 워러. 그게 생수라고 그러잖아요.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누구나 다 알면 뭐 사탄이가 얼마든지 장난하게. 사탄이 장난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 바울은 신비라 여러 번을 강조하잖아요. 하늘의 것도 신비지요. 땅에서 세우신 교회도 신비예요.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신비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되기까지는 됐다, 온전하다고 인정되기까지는 얼마만 기간이 걸렸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출애굽을 하긴 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또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바위에서는 생수도 마셨어요. 그런데 장정만, 싸울 만한 장정만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에 명하라 그러셨는데 화가 나니까 내 지팽으로 2번을 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내가 명령했으면 네가 본이 돼야 되는데, 지도자로서 본이 돼야 되는데 네가 믿지 못하고 2번 바위로 쳤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한두 사람입니까? 수백만인데, 이제 껐듯하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돌로 치려고 그러고.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출애굽의 과정을 복음으로 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그 남자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는 가나안 땅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내게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 그 깨닫는 은혜는 쉽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니.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약속이 있다니. 이것들은 하나님이 입에서 명했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이 모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그걸 철학적으로 구분해서 나눠가지고 이건 시문학서다, 이건 무슨 지혜문학서다, 이건 역사서다,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해서 거기 아는 게 아니라니.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거잖아요. 지혜문학서다, 시문학서다, 이건 역사서다, 뭐다. 저희들이 다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뭐라고 그러냐, 단순해, 순수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왜 안 했냐?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명령에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왜 믿어야 되느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야 되니까. 그 약속 때문에 명령에 순종한다. 그래서 약속과 명령은 언제든지 짝이에요. 이걸 잘못 알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왜 예수님께 오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얘기. 이 말씀이 올바로 안 들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다 각색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쉬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고 예수 믿으면 멋도 되고.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래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그러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이용해 먹는 거지요. 그 이용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 쓰고 이용해 먹는 거. 한 예를 들으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과 성막을 받는 동안에 거의 한 40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아론이 무슨 짓거리 합니까?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왜 이렇게 40일 동안 소식이 없냐?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아론이 무서우니까. 그래, 그거 만들 테니까 내 금부채 다 가져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고리도 빼고 팔찌도 빼고 다 빼는 거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상금 내라, 11조 내라, 뭐라 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무슨 짓거리 합니까? 성탄절 단무수신 우상이거든요. 단무수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짓거리 하잖아요. 봄에는 또 부활절이라요. 봄의 여신, 다이아나 여신, 여러 가지 여신들이 많죠. 봄의 여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내가 예배당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든
그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보면 지금 개신교에서는 그러잖아요.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그 다음에 성령시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개신교에서 이게 가짜로다가 주입식 교육으로 시켜놨기 때문에 세뇌시켰으니까 이게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서적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적으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알고자 내가 기도하고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뭘 하든 직장에 다니든 출근을 하든 퇴근을 하든 밥을 하든 뭘 하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과 겨를이 없지요. 나 자신이 어디서나 더럽히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저사함받은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생각과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 있든 뭘 먹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은 더러운 것 자체를 모릅니다. 더러운 것이 더럽게 느껴지질 않아. 여러분 사기 해먹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걸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깨끗해지려고 하질 않아. 동물이 여러분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 봤습니까? 문제는 겉으로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껍데기를 깨끗이 다듬는다고 그래서 너 깨끗해지냐?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에도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사람이 뭘 입었든 어떻게 생겼든 머리카락이 희든 검든 피부가 까맣든 희든 누렇든 하나님 그 외모를 안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편가르기 하잖아요. 너는 머리가 희니까 늙었으니까 제껴놓고 우리는 젊은 세대니까 그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너는 백인이니까 미국은 그래요. 요즘 블랙피플이라고 해가지고 BLM이라고 그러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흑인의 생명만 소중합니까? 백인도 동양인도 다 소중하지. 근데 그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이. 그게 참 생명이냐 거짓 생명이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이게 거짓된 거예요. 가짜야. 소위 말하면 영어로 템포러리, 임시적인 거.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그 소리 듣기로 원하죠.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면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소망이 없으니까 짐승처럼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한다. 이게 성경의 그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 한쪽만 가지고 보지 말고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욕심내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때문입니까? 먹고 입고 하는 것 때문에, 외모적인 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한국 사람은 특히 외모적인 것에 얼마나 감각이 뛰어나는지. 매스컴에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패션도 유럽이 최첨단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유행이 안 되면 전 세계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화장품도 그렇고, 그 유럽에서 옛날에 히트되던 그런 메이커들이 한국에다가 전부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것들이고 한국에서 검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외모 때문에. 한국 사람 되게 외모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외모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뭐가 제일 발달하면 의술, 성형외과가 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 하나님의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문화란,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지금 뭐 의식주가 전부 21세기 들어서는 중심이 어디래? 한국으로 몰리잖아, 한국으로. 의식주의 의식주 문화가 전부 한국으로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가치를 value라고 그래요. value. 자기 가치를, 자기 value를 뭘로 외모적인 걸로 나와. 외모적인 걸로. 그래서 얼마나 스펙을 쌓느냐,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은 아니라니. 하나님의 사람의 value, 가치는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최고의 가치 있는 거지요. 그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 세상에서는 그 가치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기본적인 가치가 뭘로 되느냐. 첫째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 동물은 질서가 없거든요. 쟤끼리 질서 있는다고 해도 미완성된 사람이 눈에서 보면 그 질서도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 청결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질서와 청결은 이건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것이 외모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뭘 보시느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고 떡을 주고 하니까 입술로는 그 앞에 공경하고 근데 그들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경영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사람들이 계명, 그게 뭐예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사람들이 만든 계명, 지켜야 될 법, 이스라엘 백성, 율법, 이런 것들을 교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헛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거 해봐야 하나님 겉을보다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너 그거 백날 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이 말씀이 뭔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뭐로 말씀해?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 못 깨달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나왔으니까 못 깨달아. 그래서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 사탄 마귀가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못 깨달아.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처음부터. 근데 그 거짓말이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너희 마음속, 그 속에, 사탄 마귀 마음속에 이미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를 통하여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뭐 입으로 먹으면 배설하는 거지. 오줌통으로 또 나가는 거지. 물을 마시든 음식을 먹든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 누구나 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도 나오나 아닌 것이. 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는데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대부분 알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었나 알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해라. 이거 참지를 못해. 그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보면 즉시 그 짐승 동물적인 거지. 상대방이 있으니까 위협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고. 그러면서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겁니다. 사탄이 그 세상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뭐가 없어지는 것. 입어 없어지는 것. 시간과 공간에서 없어지는 것들.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말 들으면 대부분 알지요. 그러면서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뭐 우한 코로나 19이라 그래가지고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손을 씻습니까?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또 뭐 핸드워시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전부 그 얼마나 많이 해놨어. 그건 나를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더럽힌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니.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검든 희든 누렇든 상관없고 다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있고 성령이 계신지를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치장을 하고 닦고 광을 내가지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통한다. 그 어리석은 짓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완성됐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랬나요?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노쇠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땅에 있는 거 뭘로 만들었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깨끗하냐는, 깨끗하냐. 여러분, 금으로 만들은 뭐예요? 옛날 그 왕들이 보면은, 오줌 넣는데도 금으로 만들고, 똥통도 금으로 만들고, 배지 따잖아요. 샘달도 금으로 만들고. 제가 이집트에 가보니까, 그 박물관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금으로 만든 샘달이 있더라고. 여러분, 금으로 아무리 그릇 만들면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 중요하지. 은으로, 노수로, 돌로, 나무로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깨끗하냐는, 얼마나 깨끗하냐.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가문이 좋다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그런 거 자기 집 가문 자랑하잖아요. 우리 멧돼지가 무슨 뭘 했는데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 왕손이고 전부 그런 자랑하잖아요. 개신교에서는 또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고 총회장이었고 했고 전부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세속화된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신다. 에클레시아, 교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 태어난 자도 많지 않으니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문 좋은 사람 따라다녔습니까? 왕족이니까 이스라엘의 무슨 왕족, 유대인의 무슨 왕족,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그 왕족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도 아주 없는 건 아니어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모르면서 저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건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사는 거지. 여러분 개, 돼지, 소도 먹고 있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올바로 알아라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성경만이.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나를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옛적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기 전에 나는 내 아버지의 정자에 있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갑자기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잠언서 기자가 그 얘기예요.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왜?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호흡이 별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거니까 내가 세상에 오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지요. 이게 안 믿어지고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랬어요.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기쁨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이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이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나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뭐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또 바다에 고기가 있으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호흡을 자신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뭐냐. 갑자기 내가 세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뭐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에 쫓겨나가지고 세상에도 동물적 사는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 난 그래서 그걸 미완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미완성된 사람. 그 미완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물과 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평생 동안 임신의 고통이 있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 임신의 고통이 뭐예요?
그게 저주의 피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임신할 때 맨스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왜? 피가 물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물과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과 피가 있는 사람은 절대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한적인 거예요. 왜? 그건 죄로 인해 저주로부터 온 거니까. 그 사탄 마귀가 있는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전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왜?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여러분, 부활한다고 몸이 여러분 부활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물과 피를 가지고 또 세상에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뭐가 없어야 돼? 물과 피가 없어져 버려. 그게 부활체라는 얘기. 그래야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지요.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이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했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사람의 아들들.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리고 성령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뭐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무슨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이 됐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런. 그 성경이 성경이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하면 세속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그 사람과 그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 된다는 거지. 육신적으로 무슨 기골이 장비한 골리앗이나 그런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네피림이 누굽니까? 오늘날 네피림이 과학자들이잖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깨달으지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게 경청하고 내 말에 경청하고 내 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요? 간섭하신다는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간섭하시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복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부유하게 금은보화가 잔뜩 쌓이고 잘못 알지 말라는 얘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 간섭 속에 살아야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살든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어디에 속하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교만하라는 얘기,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라는 거지.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훈계하면은 듣기 싫어하거든. 그 젊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을 많이 오래 산 사람들이 생활에서 터득을 했으니까 훈계하면 잔소리한다고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꼰대라고. 이게 저주받을 짓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보시라고. 나이 많이 들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경청하지 않잖아요.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내 아버지는 너희한테 세금을 요만큼 냈지만은 나는 너희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성경이 그랬어요. 얼마만큼이냐? 전갈이 쏘는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무거운 세금을 매겠다.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돼야 되는데 훈계를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점점 그렇게 됐어요. 책망을 싫어하면 뭐 같다?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문서 12장에. 그래서 너희는 그걸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들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언제만 듣고 시간 맞춰갖고 이때만 듣고 그거 아니라 날마다 들어야 날마다.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나를 만나는 자. 주 말씀을 들어야 만나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들어와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오면 지성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니까. 지성으로 들어갈 때 죄인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밖에 더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 오셔서는 이걸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을 갈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란 말이 존귀하다는 얘기예요. 내 생에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혼을 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포기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내가 언제 미워했습니까? 미웠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거절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다윗이 위대함이 왕이 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얼마나 다윗 왕처럼 육신적으로 본 다윗 왕처럼 위대하게 살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나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최고의 가치지요. 그 상의 가치는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곳에 살든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살든 그게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완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며 내가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못해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그 통치를 하면서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혼으로 호흡으로 지으시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신 걸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뭐 금으로 된 왕관을 썼다고 위대한 게 이거 잘못 알고 있지 말라. 하나님 그걸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재판할 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보고. 가난한 자라고 저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고 저 사람은 뭐 집안이 좋으니까 스펙이 좋으니까 저 사람 부자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못해도 상관없다. 이거 잘못된 거라니. 외모를 절대 보지 말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한다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거하든 어디에 거하든 자유로운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 속에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승리하는 사람은 살아갔대. 마침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 자가 되고 진리 길에서 어그러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며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전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냄새